예, 이사야서 52장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새 예루살렘을 이제 건축을 하실 건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누차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유월절 지키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즉 그럴 때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증거가 또 그들의 안에 있고, 그런데 이제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뭐든지 다 좋게 봐줄게, 웬만하면 용서할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이제 영원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할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할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2절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너에게 있는 이 부정한 모든 요소들을, 티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 목에 줄이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힌 딸. 이게 다 뭐냐면 할례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의 앞에 그들의 절을 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할례받지 않은 겁니다. 탐욕을 또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할례받지 않고 부정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값 없이 팔렸다는 건 너희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때는 돈도 안 받고 받지 않고 자기들이 끌려갔지만은 이제 구원을 하실 때도 값 없이 속량, 모든 죄를 속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값 없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러니까 뭘 하든지 너희가 막 속량을 받으려고 돈을 내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런 게 아니라 값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 세계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애실 것을 이제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이 되었던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이 돼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유다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아수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항시 종일토록 더럽히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셨으면 왜 얘들이 우리한테 붙잡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보다 더 힘이 세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비방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괘씸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실 이걸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잡아간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맨날 조롱하고 놀리고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래서 이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제 나중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땅에 끌려가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마음을 완전히 꺾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찾으며 찬양하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과, 이게 복음이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수님이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이 파수꾼들은 뭐냐면 구원을 정말로 바라면서 망대 위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있나,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우리에게 오실고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던 자들이 막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들을 나타내시니까 기뻐해서 찬양하며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미 약탈을 당해서 전부 다 황폐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황폐한 예루살렘 뭘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황폐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는 황폐했던 너가 한 번은 황폐한 걸 겪어야 돼요. 이 땅의 삶에 모든 황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황폐한 곳들에서 기쁜 소리를 바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기름진 거 먹고 맨날 잔치 벌이고 이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반드시 황폐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은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이게 하나님 막 찬양하고 구원받는 거 있다가도 갑자기 또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마음이 잘못된 것들을 구별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다시 구원을 받고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자 보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계속 얘기해줘. 부정한 거. 부정한 게 뭔가 시체예요. 시체. 제일 대표적인 게 시체입니다. 몸은 사람 같은데 굳어 있어요. 뻣뻣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마다 부정해집니다. 그럼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따라간 게 시체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저 부정해지는 겁니다. 죄를 져서 부정한 게 아니라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즉 생명이 없는 것을 건드리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가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에요. 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뭡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부정한 자들로 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교회의 인도자된 목사들이 부정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정결케 되어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라. 그 얘기는 할례를 받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결한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정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바르게 알고 그 마음의 정직과 그 마음의 간사가 없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매여 있는 마음, 바르게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게 정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앞뒤에서 호위하신다 합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자, 내 종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얘기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면은 따라하고 움직여야 되고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 심령들이 따라가고자 하고 그 명령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준행하는 자들. 그래서 맨날 율법을 청종하고 그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들. 자주자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요. 정말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자, 이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나. 열방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와서 명령을 받잡아서 그 일을 준행했는지 그게 복음이고 자기의 생명들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오셨을 때 그 몰골은 형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도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못생기게 오셨어요. 남들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삐쩍 마르고 얼굴이 통통하지도 않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 얼굴을 얼마나 잘생기게 해놨는지 천주교에서 다 만드는 거죠. 성경 이사에서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실 못생겼어요. 자, 5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이건 예수님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약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보기가 좀 별로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요. 풍채도 없은 줄. 뭐 등치도 있고 등발이 좋고 이게 아니야. 삐쩍 말라가지고 몰골이 벼고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셨어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멸시도 받고 침도 뱉고 머리 가시관도 씌우고 그 옷을 제비뽑기 하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뭐냐면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얘기합니다. 가난해서 고생스러운 걸 간고라고 얘기하고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뭐냐? 병에 걸리는 일이에요. 질고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거. 그거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들이 뭡니까? 병자들, 귀신 들렸던 자, 환자, 소경, 쩔뚝발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귀머거리, 입벙어리,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고와 또 간고를 많이 겪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을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난 놈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잘 나가고 영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놈들이 만나서 오시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놈은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외모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은 30개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자가 있고요. 자기 육신의 눈을 보고 믿는 자가 있고 이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영적으로 나누어 보고 내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아까 뭐라 했죠? 질고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정말 마음에 두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와서 저기 로마 군병한테 뭐 맞고 때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는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 거야.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하라고 부추긴 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부추긴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 저 같은 자는 괴악하다. 저 예수라는 자를 죽여라 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쳤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죄와 악과 허물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안 좋은 거 얘기할 땐 죄와 악과 허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모든 피를 쏟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고요. 여러분,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피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심판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신 것을,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부분 설명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성령은 뭐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셨다 이것만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봐요. 마음에 담기게 하려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래서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나가요. 예수님 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갈 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는 게 예수님 떠나는 게 악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있고요.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죄, 악, 허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제사장이 막 뭐라 해도 입을 웬만하면 잠잠히 하고요. 또 빌라도가 얘기할 때도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변명을 하나도 안 해요. 잠잠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앞으로 오랜 세월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건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는 백성들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누가 얘기했겠느냐. 그때도 못 깨달았다는 거죠.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간상꾀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죠? 양 옆에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함께 하였으며 또 뭡니까? 묘실은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이걸 미리 예언하세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그가 미리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데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모셨어요. 아리마다의 사람이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음즉. 자, 하나님께서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 모든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질고를 당케 하셨음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죄제 속건제물이 일례입니다.
그 영혼을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이 같은 말입니다.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서 피를 흘려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 해서 만족히 여기실 거라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리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출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4장을 바로 연이어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너는,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또 구로치 못한 너는, 구로치는 자식을 낳아 기르느라고 힘들고 애쓰는 걸 구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걔를 키우려고 힘들고 애쓰는 거를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홀로 된 여인은 과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부가 남편 없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너는 기뻐해라.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 홀로 된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고아나 과부는 긍휼하심을 여기는 자예요. 근데 불쌍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불쌍한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함께 믿음을 함께하는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해요. 육체로 난 자녀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녀들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은 자보다 더 많이. 그건 누굽니까? 한나가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게. 홀로 된 과부가 남편 있는 여자의 많은 자녀들보다 더 많은 저거를 했다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너는 장막터를 넓히며 아무튼 너가 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너한테 들어올 거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에게 올 테니까 장막이나 네 터를 넓혀라 이거예요.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많은 사람이 올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넓게.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열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4절.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자,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함부로 막 하셔요. 즉 우리를 승부로 맞으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한 몸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네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인 여자를 나에게서 떠나가라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진짜 자기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내 곧 소시는 어렸을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렸던 아내를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다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 때문에 너희를 잠깐 버렸었으나 진노했으나 이제 영원한 자비, 영원한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는 노아의 홍수 때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이제 이 상태를 노아의 홍수에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거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노아 식구들 빼놓고는 전부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창세기 6장인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제발 내 안에만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높은 자들이나 낮은 산, 즉 작은 자일지라도 나를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네게서 내 인자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마지막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천년왕국과 또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가질 때는 절대로 하나님 노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곤고해서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했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내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내가 화려한 채색, 보통 화려한 채색은 공주들이 입었었던 걸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네 돌은 네가 하나님 마음에 붙잡힌 바 됐을 때 하나님 돌, 즉 돌은 하나님 얘기거든요.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채색 옷을 입히면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청옥은 뭡니까? 푸른 색깔의 옥을 얘기합니다.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방향을 맞추고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향하는 마음을 기초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할례받는 게 기초예요. 청색,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얘기합니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홍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 악을 없애놓으신 것으로 성첩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거하며 보호하심을 받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성유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성유석은 뭡니까? 네 뺨이 성유석까지 붉구나 했잖아요. 그건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하나님께 항시 인정하면서 그것으로 문을 삼겠다는 건 출입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서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자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보호하시는 백성들 누가 치려고 하면 하나님 전부 다 쌍글이 없애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물은 너를 치려고 제주된 기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리 강한 자라도 내가 만들었고 너희를 막 치려고 했던 자들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못 치게끔 그들을 조종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도 만들었고 선한 자도 만들었고 너희 의롭게 되는 자들도 내가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만큼은 꼭 지켜주시겠다고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